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로마서 8장은 그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여도 가장 은혜가 되고 또 그 복음의 결론과 같은 정수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8장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이 전혀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감탄하는 사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바울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의 그 뉘앙스가 우리 안에 담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온전함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본문을 우리도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다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조금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조금은 막연한 표현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았어요. 이 위한다라는 말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자, 그랬더니 사실 이 표현을 가장 원어에 가깝게 뉘앙스를 좀 살려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셨다. 또 한 가지 물음이 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대신하셨는가? 바로 바울이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 죄의 대가, 죄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대가, 그 몫을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2절에서도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몫을 하나님이 대신 지어지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몫을 대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그렇게 고백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죠. 분명히 해결돼야 될 만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염려하고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주시는 한 가지는 내가 이 인생의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되었는데 다른 것이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 그 이상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33절에서 35절은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자, 세 절에 걸쳐서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을 곰곰이 읽어보면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반문이죠.
세 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몰라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 되묻는 질문이죠.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씀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무언가를 질문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선포했을 때 바울은 철저한 맥락과 계시와 논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이면에는 실제로 이 질문과 같은 상황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영적인 참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너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런 속삭임과 그러한 교묘한 세상의 소리들로 교회가 흔들렸고 교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겠는가? 실제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 누구도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틈타는 영적인 공격의 패턴들을 보게 돼요. 어떤 패턴이냐면 세상과 사단이 우리에게 목소리, 그 유혹의 도전의 목소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질문들을. 너가 할 수 있겠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가 과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너가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질문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세상의 질문에는 대답이 없어요. 물음은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때로는 비교의식으로 우리에게 물음이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의해서 그 물음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패배의식으로 나에게 물음이 다가오는데 세상은 물음만 던져질 뿐 사단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내 힘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의식이 가득한데 거기에 대답이 주어지지 않은 채 내 인생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내 삶이 과연 이 인생에 대한 정답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세상의 질문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수많은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답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기로 내가 결정했다, 로마 교회 세가족 1주차 과정에 내가 등록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사회에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겠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신앙의 대상이고 황제가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는다라는 그 동시에 나는 그 사회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오늘 이 방금 읽은 36절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 바울이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도전은 더욱 거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무언가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는 아직 여전히 내가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지 않은 상황이구나.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다른 무언가의 또 다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도전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공동체에 한 멘토님하고 식사 교제를 몇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멘토님이 내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그 흔히 이제 우리가 회사나 어떤 그 사업의 터전에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살아남기라는 의미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만 하면 누구나 다 하는 직장에 다니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상당한 위치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지체들의 늘 이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직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뭐 직장에서 회식 자리 가면 술을 먹어야 되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나름대로 권면을 하지만 조금 실제적인 대답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멘토님께 드렸어요. 청년들이 이런 고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굉장히 허탈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좀 알고 싶다고. 지금도 고민 중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인도 늘 도전이고 늘 내면의 충돌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다가 끝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영적인 충돌을 경험하고 영적인 유혹을 경험하지만 늘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뜻을 정하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간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영적인 도전이 거세진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가?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로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놓지 않을 수 있을까?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택하셨고 내가 먼저 너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결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약속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이유를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37절에서 3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을 흔드는 도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위기와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38절에는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랑의 본질을 보았던 거예요. 저희 집의 둘째 아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애정 표현에 적극적이에요. 제가 보면서 너는 딸이었어야 했다. 네, 티는 못 내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는 딸이었어야 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보다 먼저 저희 아들은 굉장히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맥락 없이 저에게 아빠는 너무 좋아. 아빠는 너무 사랑해. 우리 가족 모두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살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딸이었으면 하는 내 마음을 내가 회개한다 속으로. 근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아이들은 이제 피곤하고 졸리면 이렇게 땡깡을 부려요. 잘 때쯤 되면. 근데 좀 저희 그 둘째가 좀 땡깡의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혼내거든요. 근데 어제가 혼내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피곤한데 아빠까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서러워가지고 막 울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나는 아빠를 안 사랑해. 아빠는 하나도 안 좋아. 응? 아빠는 저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게 남자가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다. 1시간 전만 해도 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판단이 도는 거예요. 그걸 공감해줘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상한 건데 너는 왜 1시간 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나를 이제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 무엇이 변한 걸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는데 너는 너가 힘들다고 사랑 안 한다고. 기분 좋으면 와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힘들면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떠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갈등하고 단 한 번도 고민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할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5살 아들을 보면서 내 신앙의 수준이 5살이었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에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만을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대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쑤셔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한 신실한 대답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조그마한 대답을 드릴 때가 아닐까. 하나님, 넘치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혹여나 또다시 나의 의지와 나의 그 제한적이고 연약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 사랑의 빈잔을 채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일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어느새 우리의 되돌아선 그 뒤에 그 사랑의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우리 귀한 W 공동체의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단 한순간이라도 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그 전심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의 의지를 담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끝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떠나지 않고 거하는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를 사랑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랑으로 포장된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청년들이여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할지어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주를 향하여 들고 주님의 이름은 3번 크게 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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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이 하나님 넘치는 것이면 주세요.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헛된 사랑의 포장의 목소리가 사랑의 포장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주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시간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제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의 인사 가운데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대답을 가지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세상의 허망한 질문들 앞에 믿음의 대답을 가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을 묻고 너의 됨을 묻고 나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세상의 헛된 질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답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정답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붙들며 믿음의 대답을 가진 자, 사랑의 정답을 가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정답을 가진 자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절된 인생이 아니라 낙심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무릎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구절을 처음 듣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마음에 새기고 설교로 듣고 메모해두고 살아가지만 그 무릎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세상에 더 크게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근본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허망한 질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느덧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 결단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나의 연약한 결단,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나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연약한 감정으로 내 그 고백마저도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며 넘치시며 한이 없으시며 제한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녹록치 않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나를 파고드는 그 세상의 허망한 질문들 앞에 우리 인생의 대답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 인생의 사랑의 응답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